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사람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마귀 편에 서는 것도 아니라 자기 편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의 그 기뻐하라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내게서 무엇을 기뻐하실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뭘꼬? 여러분 고민하시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 어떤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 내가 믿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셔서 인생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함을 요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선성에서도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며 선언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왜 기뻐하셨을까? 왜 예수님만을 기쁨으로 받으셨을까?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절대로 복종해요. 순복해요. 순종과 복종,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순종하고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해된 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그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시기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아, 내가 육체 하나님과 동등된 난데 말이지, 내가 내가 저거 가가지고 내가 이 고통받아야 돼,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예수를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아주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일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큰 축복,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좀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우리들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우리 안에다 자신의 기쁨을 심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복종하고 그것을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라면 내 안에도 그걸 예수님이 심어주셔서 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을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에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인 그 어떤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놓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처럼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참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기쁨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나라와 연결점이 없어요. 인간이 가장 많이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인터넷에서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나오죠. 10,000불씩 묶어가지고 비닐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1m를 기역자로 1m를 쌌어요. 10,000불씩 1,000,000원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쌌어. 1m씩 높여가지고 한 줄로 싼 것도 아니고 그거를 6줄인가 100불짜리를 이렇게 6개를 놓고 이렇게 싸가지고 놓고서 그걸 하나 뜯어다가 쫙 그래 돈 많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육체는 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인간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 명예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면 명예를 위해서 아주 전 재산 다 투자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즐거우고 행복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 최고의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자기 영혼 구원하는데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이해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복하고 그 뜻대로 복종하시는 그것을 몸소 보이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뜻 따라 내게 향한 뜻, 내게 하나님이 기쁜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했는데 내게 맡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증오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사망뿐이 없습니다. 몇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들을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지언정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절규를 내가 외면할지언정 3일 동안 무덤에 두는 한이 있어도 난 죄는 용서 안 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거든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고 죄를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대상으로 여기셨던 그분이 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죄를 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께서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셨어요. 다른 말로는 생명을 흘려주려고 오셨어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사주팔자도 안 맞습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죄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생명이 되어 그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진짜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에 죄와는 완전히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닦아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은 쓸지언정 하나님이 없어요. 그 속에 자기 우상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신념이라는 우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들, 아니면 그 어떤 귀신 섬기는 그 어떤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들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 영웅을 위해서 살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 처음 사랑 버렸어. 너 그거 찾아야 돼.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맹길 거야 라고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시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첫사랑은 다른 게 첫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속죄의 감격이 있어요. 맨 처음에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하여 얼마나 꺼이꺼이 울며 그 감격. 두 번째로 뭐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이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다니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 번째는 내세에 대한 환희,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이 노련해져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어린애화 되어야 되는데 자꾸 노련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노련해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속죄의 감격이 더 넘쳐야 되고 구원의 기쁨이 더 넘쳐야 되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세의 소망과 내세의 환희와 내세의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노련해져. 처음 기쁨, 그것이 점점 더, 그것이 끝없는 샘의 원천이 돼. 기쁨의 원천, 즐거움의 원천, 행복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노련해져 버려요. 신앙이 노련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섬기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어디로 갔을까요?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거거든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거든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줄게, 내가 너와 상관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계속 교통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계속 교제하기 원해 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처음 행위를 가지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나를 죄 용서하신 그 은혜와 은총,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들,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내세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샘솟듯 일어나야 합니다. 한 사건을 보면, 흉악한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더욱더 그 속죄, 구원의 내세에 대한 소망과 열망들이 더 충만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이 자꾸 노련해져 버려요. 처음 사랑은 변하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은요, 마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처음 사랑은요,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건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 그 약속이, 처음 약속이 변해버려요. 자꾸 변해요. 자꾸 노련해져요. 자꾸 때가 묻어요. 자꾸 유권 해석을 해버려요. 거기에 모든 걸 자꾸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내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성경은 처음 행위를 찾아라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찾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우리들을 유행기셔서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우리와 상종치 않겠다라고 성경은 오늘 5절 말씀, 예, 말씀을 합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웬길이라.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그와 교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 사랑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종자씨처럼. 참농부는 배가 고파도 종자씨를 벽에 목침에다 비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벽지를 목침에다 비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춘국기가 얼마나 심했어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인사가 너무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미국은, 영국은 굿모닝 나오는 게 왜냐면 항상 비가 많이 와. 그러면 동네는 비가 많이 오니까 구름이 많이 껴있어. 우중충요. 관절염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햇빛이라도 쨍쨍 나는 날이면 공원이 머리가 다 하얀 사람만 나와 있어. 노인네, 그 동네에 그렇게 많은 노인네가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하얘. 그 인사가 굿모닝이 뭐냐면 햇빛 나는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변치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종자씨와 같은 거는 절대로 이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확장돼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그 종자씨를 한 가마씩 놔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종자씨 벽지를 한 가마 놔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같으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감자를 심는데 우리는 이렇게 눈을 잘라서 심잖아요. 눈을 잘라가지고 재에 묻혀서 심는다고요. 눈을 잘라가지고. 근데 감자 하나, 요거만한 감자 하나 가지고 한 세 쪽도 나고 네 쪽도 나고 이렇게 낸다고요. 그래서 재 묻혀가지고 오줌하고 재하고 버무린 거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자욱도 있고 이렇게 놓는다고요. 쪼르륵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감자 캐다 보면 시커먼 거, 요거만한 게 있던 게 달려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 주먹만한 그런 감자를 그냥 두두두두두 갖다 심어요. 근데 막 32톤짜리 트럭으로 한 트럭을 갖다가 그 심는 데다 집어넣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캐겠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그게 한두 개 하는 게 서너 개를 갖다 그냥 갖다 부으면서 그걸 심어요. 그냥 뭐 트랙터로 심는데 며칠 걸려요. 며칠 동안 심고 또 캐는데도 며칠 동안 캐고. 종자씨는 자기 땅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되겠다.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땅이 되니까 한 2대 정도, 3대 정도 종자씨로 남겨놔야 되겠다. 한 말 정도를 남겨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1년 농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걸 확장시키세요, 여러분들. 우리 심령 속에 첫사랑을 회복해서 넓히세요. 자꾸 넓히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 처음 신앙이 늘 회복돼서. 이거 노련해지면 안 돼. 신앙은 노련해지면 안 돼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노련해지는 게 아니라 더
더욱더 기쁨이 넘쳐야 되고,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야 되고, 속죄의 환희가 더욱더 넘쳐야 되고, 내세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건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속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아서 내가 저런 일을 안 했군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기쁨이 더욱더 넘쳐야 되고, 아주 충만해야 합니다. 요즘에 그 연속극 중에 아주 악역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요, 시장 가면 노인네들이 뒤에서 그런데 전혀 죽이려 그런데요. 아주 그냥 악역만 너무 하니까. 실제 저는 그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 신앙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신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처음 사랑, 처음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속죄의 환희, 내세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넘치길 소원합니다. 내 속에 속죄의 그 감격이 희지부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기쁨이 희지부지 된 것이 아니라, 내세의 환희와 소망이 희지부지 된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욱더 넘치고, 그것이 더욱더 기뻐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좀 있으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정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